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1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예, 고린도후서 11장 말씀부터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어떤 오해 또한 편견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부분이 시작되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또한 계속해서 보면서 저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도 이렇게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강직한 부분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옥에 갇혀도 찬양하고 돌에 맞아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심지어는 높은 데 떨어져서 사람들이 심지어는 환영하면 죽었구나 확인하고서 떠나갈 정도로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일어나서 그 가운데 그것이 다 회복되지 않아도 또 복음을 전하러 또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어떤 강직한 부분 그리고 매우 이렇게 야성미가 넘치고 거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느껴져요. 근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들의 말이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사도 바울을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봤을 때 너무 감동이 되고 이렇게 정말 너무 만나고 싶은 분들이 있죠. 근데 막상 이분이 이렇게 한국에 초청을 받아서 오셨는데 그분의 이렇게 언변은 그 책보다는 좀 이렇게 더 감동이 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어떤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상상했었던 것보다 조금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글로 편지로 만났을 때에는 그리고 소문을 들었을 때에는 이렇다 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 강직함과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는데 그래서 마치 이렇게 상상을 하면 이렇게 뭐 덩치도 크고 이렇게 목소리도 포하는 이렇게 소리처럼 이렇게 울려질 것 같은 그러한 사도 바울을 떠오르게 되는데 직접 만났더니 생각보다 왜소했었던 것 같아요. 상상했던 것보다 외모가 왜소하고 목소리도 이렇게 포하는 목소리처럼 막 나갔던 것이 아니라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실제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땠는지 목소리가 어땠는지는 다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천국 가서 만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상상했던 것보다 편지의 글보다는 굉장히 부드러웠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라목사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있었어요. 그것이 굳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키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목소리 부드러운 막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근데 이렇게 목소리로 대할 때 직접 대할 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라목사님 뵈면 영상으로 뵐 때보다 굉장히 큰 분 다세 설교하실 때 모습보다 직접 뵈면 이렇게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보다 키가 작으시구나. 왜냐하면은 말씀 전하실 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 말씀 선포할 때 굉장히 크게 와닿고 그리고 그 말씀 선포할 때는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데 직접 만나면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도 챙기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하튼 근데 사도 바울도 직접 만났을 때와 글로 대면하였을 때,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들의 행적을 보았을 때보다 직접 만났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찾아온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서 이렇게 소문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희가 1절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앞에 부분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있었던 소문들,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은 비꼬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말할 때는 글로 표현되었을 때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지만 직접 만났더니 유순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대면했을 때는 유순하고 그리고 떠나 있을 때 글로 표현할 때는 굉장히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를 친히 권하고, 저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쉬운 말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우리를 여기는 자들처럼 우리를 여기지 말아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너희들은 여기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11절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사도 바울에서 얘기할 때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앞에 말로 저희가 9장 이전의 말씀에 보면 헌금에 대해서 또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헌금도 자기 그 연보를 받아서 자기의 욕심대로 사용했었던 사람이다, 이러한 소문들이 있었고 그러한 말로 와서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 이러한 표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 글로 봤을 땐 굉장히 강한데 직접 만났더니 언변이 약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글도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도 그것도 지금 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이 바울이 직접 사도인지도 확인할 길이 없고 그 사람이 삶에 대해서 그 다 소문인 것 같다. 그냥 거짓말인 것 같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는 믿어달라, 나를 믿어달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3절 말씀, 4절 말씀,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저희가 3절, 4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3절 말씀에 보면 육신으로라는 부분이 있고요, 육신에 따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라는 부분은 이 세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행하나,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에 따라 이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속하여서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이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각자 직장에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이 땅에서 이렇게 말이 얘기하는데 이 땅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따라서 살고 있지만 이렇게 장사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이것은 이 세상 함께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이 땅의 방법들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선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지 올라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드라마에서 봤던 부분인데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패션 잡지를 이렇게 하는 그런 회사에서 한 사람이 기획안을 냈는데 본인이 만든 기획안이 아니었어요. 자기 후배가 만들어준 기획안을 갖고 올렸는데 잘 만들었다고 이제 칭찬을 받고 그것만 이렇게 잘 되면 이렇게 그 정직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만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서 그냥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나오는 이렇게 일본에 있던 드라마인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드라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것이 실제 직장 생활에도 있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게 충격적으로 왔던 표현은 그 편집장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일하려면 내가 하지 않았어도 그것을 내가 했다고 하고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직장에서 심지어는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것도 내 것으로 뺏고 또한 짓밟아야지 여기는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직장과 생활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한 부분이 있었어요. 벌써 명예퇴직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우는 모습을 제가 배웠어요.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뵙지 못하고 늘 강직한 삶을 살던 저희 아버지께서 명예퇴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신 날 어머니가 가셔서 이렇게 안으면서 수고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버지가 정말 펑펑 우시는데 꺼이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당시에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아버지가 퇴직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좀 모함도 있었고 그런 어려움들도 있으셨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또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내가 그 사람이 정말 충성을 다했었는데 그러면 안 됐었지. 그런데 또한 그분이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늘 저희가 사회를 살아갈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하는 메시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여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육신을 쫓아서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4절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이 땅의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말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말로 같이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맞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죠.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맞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음모를 행해서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고 뒤에서 욕을 하고 비방을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능력이 있고 주목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네,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목받고 왜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지? 라고 하기 때문에 뒤에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힘들 수밖에 없는가? 이 땅의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어떠한 비방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그렇게 잘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누가 뭐라고 뒤에서 욕을 할지라도 다시 그것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앞에 찬양을 소원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어요.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말하듯이 그렇게 살길 원한다. 죄송한데요. 히터를 꺼주실 수 있나요? 네, 더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늘 말했던 것과 편지 보냈던 것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보는 것이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로 그 편지를 썼을 때는 굉장히 강직하게 강하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했는데 직접 대하여 만났을 때는 그냥 부드럽게 대했던 바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이렇게 벼르고 있었어요. 혼내줘야지 막 이렇게 벼르고 있었는데 직접 만나면 근데 자식이 지금 배가 고파 보여요. 혼내야 되는데 지금 배가 고파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밥부터 먹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면 그것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밥부터 먹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먼저 먹이고서 그 다음에 혼을 내도 혼을 내야죠. 너무 힘들어 지쳐 있다면 일단 잘하고 얘기하고 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벼르고 있었어요. 계속 언제까지 너희가 이렇게 하겠느냐? 말씀대로 살아야지. 찾아가서 만나고 났더니 정말 사랑하는 그 성도들 만났더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드럽게 표현하고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이 또 있었던 것이죠. 또 편지로 강하게 보내면 이것이 너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또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것은 너희들을 세워주고 견면하고 그리고 놀라게 하거나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찬양으로 노래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신실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전과 지금과 다음도 동일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같다는 것은 우리가 말했던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은 것도 의미하지만 더 깊은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전과 지금이 동일하고 또한 지금과 앞으로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이전과 지금이 동일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말씀하셨던 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살라고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쫓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로 기도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좀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소원이라는 곡을 함께 고백했는데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 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직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만 드러나며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왜 저 사람은 다를까? 왜 저 사람은 다를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오직 예수를 드러나며 오직 예수님을 흘려보내는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는 것,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며 예수님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살길 원하고 그대로 살면서 그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 권면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잘하고 있다 계속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방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쫓아 살기에 하나님 부대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살며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길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하나님 직장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모든 분들 이 시간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붙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른 능력으로 살지 않고 이 땅의 방법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능력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의 삶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일터와 만남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